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진리를 피하며 찾고 있었다. 이런 고백을 그의 고백록에서 하고 있어요. 진리를 피하면서 진리를 찾고 있다면 진리를 만날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또 육적인 타락의 삶 속에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많이 교회도 갔다가 당시 그 사회에 유명했던 수많은 철학과 종교들을 섭렵을 하며 방황을 했지만 결국에 보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진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그 진리를 피하면서 엉뚱한 짓만 했다. 이런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 진리와 우리가 원하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피하면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혼자 분투하며 혼자 외로워하며 혼자 악다구니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읽은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너희는 사치와 낭비했다. 사치와 낭비로 말미암아 당연히 요셉을 인하여 근심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 어제 새벽에 제가 여러분에게 비대면으로 드린 말씀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인 것을 가장하고 그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 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그때에 그들이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요셉의 근심을 인하여 너희가 그 근심에 동참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결국 창세기 42장 21절에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때 그걸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미쳤다. 그때서야 심판이 오고서야 근심하게 되는, 그걸 지금 본문에다가 가져다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요셉은 누굽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류층, 특별히 중상층, 중상류층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것 절대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부유를 나의 영광과 쾌락과 욕망만을 위해 사용하는 건 엄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준 자에게 너 나중에 1달란트만 나한테 준 것 가지고 내가 심판할게 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준 자에게 5달란트를 남겼냐고 묻습니다. 2달란트 준 자에게 2달란트를 묻습니다. 1달란트를 준 자에게 1달란트를 묻습니다. 나에게 건강도 달란트입니다. 나에게 직업도 달란트입니다. 나에게 시간도 달란트입니다. 다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달란트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 묻습니다. 그러니 책임의 영역을 볼 때 달란트가 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책임을 그만큼을 감당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자기 것으로 누리며 삽니다. 제 가까이 알고 있는 목사님이 5천만 원짜리 이 카 오디오를 넣은 걸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5천만 원짜리면 차 한 대 값 이상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반동담 삼아 뼈 있는 진담을 담아 화 있을진저 5천만 원짜리에 음향으로 찬양을 듣는 목사님이요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5천만 원짜리하고 그냥 차 나왔을 때 있는 그대로 그거하고 음악이 구별이 됩니까? 음악이 구별이 돼요? 된다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뭐 집에다가 막 1억 이상짜리에 음향 장비 해놓고 그 예민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귀도 화가 있을진저. 여러분, 그렇습니다. 5천만 원짜리 음향 그거 헐고 그냥 차 살 때 그냥 그 오디오를 들으면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몇 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몇 명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명품 백 하나는 들고 있어야 돼. 하나, 두 개. 중년이 되면 하나씩은 다 살려고 가지고 있어야 뭔가 마음이 든든하고 뭐 좋지 않습니까? 명품 그런 거 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당장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물건으로 볼 게 아니라 그걸 달란트로 볼 줄 알아야죠. 이거 내가 포기하고 한 5만 원짜리 들면
나머지 500만 원짜리라고 하면 495만 원 가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라든지 저 미개한 곳에서는 여러분 500원짜리 페니실린을 맞지 못해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갑니다.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정말 엄청날 겁니다. 지난주에 여수에 목회자 수양회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과 이제 한 30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이제 각자 여수까지 가서 거기서 335 짝을 지어서 함께 여행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335 짝을 짓고 보니까 제 차가 가장 작은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차는 아무도 안 타요. 그래서 너 잘됐다. 다른 사람에게 몸을 얹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는데 한 분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중년 그 나이에서 노년을 향해 가는데 그런 작은 차를 타면 뭔가 위축되고 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하죠. 대부분 다 큰 차 타고 대형차 타면 멋있어 보이고 좋지요. 그리고 요즘은 자동차가 너무 인공지능화되어서 앞에 뭐가 걸리면 자기가 알아서 서더라고요. 막 뒤로 후진하다가도 걸리면 딱 하고 제어를 해버리더라고요. 야, 안전하기도 하다. 참 좋다. 다 느끼지요. 그거 못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저는 빵긋이 그냥 씩 웃고 말았습니다. 안전은 누가 지켜줍니까? 자동차가 지켜주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전기차, 아무리 고급스러운 승용차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 차가 명품 대형차이기보다 내 자신이 대형화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는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명품 옷, 명품 백, 명품 가방, 명품 신발 그런 것보다 내 자신이 명품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목에다가 손목에다가 주렁주렁 금팔찌 늘어뜨린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하고 꼭 교회 오세요. 아셨죠? 교회 오면 딱 차고 예배 끝나면 꼭 헌금함에다 넣으세요. 한 사람도 안 넣더라고요. 그리고 안 차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집에 다 있어요. 유순영 권사님 있죠? 예, 왜 이름을 부르나 그럴 겁니다. 다 있을 거예요. 우리 박미옥 권사님도 있을 겁니다. 있는 거 그거 죄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선물도 받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 가치를 생각하세요. 있는 그대로 야 금목걸이, 팔찌, 금반지 그거 찼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 귀하다 하지 않습니다. 귀한 건 우리가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그리고 그 가치를 단순히 보석의 가치로 볼 것이 아니라 이걸 헐어서 나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로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요셉의 근심을 돌아보았구나. 너보다 훨씬 가난하고 너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누릴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내려놓았구나. 너의 달란트를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했구나. 공의와 공정과 정의로움으로 네가 정말 아름답게 살았구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전부터로 상받기로 예비한 복 있는 자들이여 내 앞으로 나와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살아온 그 30대에서 50대 사이를 가만히 봅니다. 아주 어렵게 개척을 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핍절한 상태에서 우리 동민이 만할 때를 지난 것 같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조금 세워지고 여유가 생겼을 때 받는 유혹들, 그런 유혹들은 군 목사님도 이제 좀 큰 차 타야지, 골프도 쳐야지, 내가 골프 세트 하나 있는데 그거 줄 테니까 같이 하자, 실내 골프에서부터 시작하자, 실내 골프 돈 안 들어. 여러분 작은 시작이 크게 무너집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제 자신이 느끼기에 죽기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겸손해지기가, 교만을 내려놓고 정말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가 이 마음을 받아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 내면을 보면 정말 죽음보다도 더 힘들 만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겸손하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살다가도 한번 헷가닥 뒤집어지면 막 성질 부리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억지 부리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참 온유하게 잘해줍니다. 그러다가 한번 화딱지가 나면 눈이 치게 올라갑니다. 입에 힘 빡 줍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 소리 빡 질러버립니다. 그럼 제 아내가 깨갱하는 줄 아세요? 눈을 한번 치게 뜹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해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그게 겸손 같아요. 다 이해했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집니다. 교만만큼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집에 암자면. 여러분, 교만하면 이웃이 안 보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나밖에 안 보입니다. 내 것밖에 안 보입니다. 내 밥그릇 채워야 되고 내 몸 치장해야 되고 나 누려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든든하게 돈 부어놓아야 되고 쌓아놔야 되고.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 교만은 작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패망으로 가고 완전히 넘어지게 만들지요. 믿음의 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 대단히 큽니까?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겨자씨 많게 시작을 해요. 작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뭘 이루어요? 천국을 이룹니다. 그 믿음이 무엇을 이룹니까? 이전 것은 생각도 안 날 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얻습니까? 작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것. 그러니까 저 역시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누구 말 않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드디어 사례비만큼 받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아내와 함께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지키며 살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붙여주셨다가 어머니가 가시고 나니까 더 여유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결혼 전에 입양을 약속했었고 크게 생각나게 해서 입양을 하고, 조금 더 여유가 되니까 여보 우리 더 하자 해서 3명의 아이를 품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주변에서 저한테 오는 유혹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지금 한 길을 가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작은 시작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고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한 가정을 복되게 이끌 수도 있고 한 가정을 처참하게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작은 것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가 죄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잘 먹고 잘 사는 걸 자기의 사치와 향락으로만 가져갔어요. 그리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려버리고요. 결국 그들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대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말씀해놓고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앞서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이제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힌다.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살고 더 우위를 점유하고 고통과는 별 무관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앞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다 보면 비행기를 타는 그 바로 입구 문이 열리고 들어가면 첫 번째 의자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돈 많은 사람들이 타는 클래스죠. 그리고 거기에서 커튼 하나 열고 뒤쪽으로 들어가면 의자가 빽빽합니다. 큰 비행기를 타보면 그 앞쪽에 1등 칸, 1등석, 그걸 보면 거의 침대예요. 야, 저기 한번 타보면 좋겠다. 그런데 그 뒤쪽으로 가잖아요. 의자가 우리나라의 완행버스처럼 좁아요. 그런 거 타고 7시간, 8시간, 유럽을 가려면 13시간 가려면 정말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앞쪽에 보면 정말 대단해요. 근데 목사님들도 1등 칸을 사모님들하고 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종회 교역자에서 중국 시아먼에 수양회가 있어서 지난 여름에 갈 때 보니까 목사님들이 1등석에 탔어요. 사모님도 1등석에 타고, 근데 저 안에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끼어가지고 비행기에서 막 귀 깨지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합니다만은 1등석과 뒤에 그냥 이코노미석하고는 정말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 가격이, 그리고 서비스도 차이가 나고요. 근데 비행기가 떨어지면 앞으로 먼저 떨어질까요? 뒤로 떨어질까요? 비행기가 떨어지면 1등석 사람들이 다 죽어요. 제일 먼저 죽어요. 왜? 앞으로 처박히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조금 재밌는 게 6장 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여기서 유명하다 그럽니다. 유명하다. 이 사람들은 정말 모든 걸 이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때 여기 우승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6절을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여기서 귀한 기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귀한. 그리고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앞서 사로잡힌다고 할 때 이 앞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똑같은 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귀하다, 또 우승했다, 또 앞섰다, 같은 단어를 꾸미고 있는데, 자 여기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심판은 없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있는 자, 누리는 자, 큰 자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프리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허망합니다. 슬픔과 수고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은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유명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귀한 기름으로 몸을 치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앞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책임의 영역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석, 명품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하고 똑같이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이 죽어서만 받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 갈 사람들은 천국 가기 전에 땅에서 다 받습니다. 한동대 법대 교수가 썼던 책 중에 괜찮아,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전 세계에 굉장히 이슈되는 한 80여 개의 풀어내기 어려운 이슈를 아주 쉽게 간략하게 이렇게 풀어냈는데, 청소년들의 이 어떤 사춘기 있잖아요. 사춘기의 발작, 그걸 풀어냈는데 이렇게 풀어냈어요. 지랄 총량의 법칙 아시죠? 인생은 평생 지랄을 떨게 되어 있다, 한 번은. 그런데 사춘기에 지랄 떠는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사춘기에 그 10세 초반에 사춘기에서 지랄을 떠는 게 낫냐,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지랄을 떠는 게 낫냐? 어때나요? 중요도로 볼 때 고등학교 3학년에 지랄 떠면 인생 망쳐요. 대학 망쳐요. 그죠? 또 묻습니다. 결혼해서 바람 피면서 지랄 떠는 게 낫습니까? 사춘기 때 지랄 떠는 게 낫습니까? 또 묻습니다. 60, 70에 노망, 파킨슨병이나 중풍 걸리고 치매 걸려서 지랄 떠는 게 낫습니까? 사춘기 때 지랄 떠는 게 낫습니까? 한 번은 지랄을 떤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용기를 내라고, 학생들에게, 부모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책인데, 여러분, 우리네 인생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한두 번은 그렇게 지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센 욕 같은데, 집중력이 없고 그냥 흐트러진 상태에서 제대로 뭔가를 못하는 상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렇게 그냥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는 일들, 그런 것들을 지랄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만큼 나도 살아야 돼. 다른 사람 사는 만큼 살아야 돼. 그걸 보편성을 추구하면서도 우리는 또 어떤 걸 추구합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거 말고 희소성을 또 추구합니다. 그것만큼은 나도 가져야 돼. 여러분, 광고에서 보면 야, 우리 모두 갖자,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이 이것을 가지면 당신은 2%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희소성을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이 차를 타면 이렇게, 당신이 이 아파트에서 살면 이런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희소성을 자꾸 얘기하는데, 평생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나만 좀 특별하려고 하고, 이짓거리 하면서 인생 다 망치는 거예요. 시간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왕따. 왕의 자녀는 따로 삽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보편성도 추구하지 마시고, 또 특별히 희소성도 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왕따가 되세요. 그래서 고춧가루는 되지 마시고 깨소금이 되세요. 우리 전종호 집사님께서 한 해 동안 농사 잘 지어서 오늘 단호박을 수십 개를 지금 가져다가 저 입구에 푸대에다 담아놨습니다. 가져가라고 하신 거죠? 예, 가져가랍니다.
빼빠지게 일해서 그 한철 동안, 한 해 동안 지은 농사를 이렇게 나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나눠갈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심판으로 가면 안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화로 가면 안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는 대로 가고, 그것이 축복에서 축복으로 더 이어지는 대로 가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그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또 협력해 주셔서 10명의 목사님 사모님을 저희가 섬겨드렸습니다. 그 사모님 중에 한 분은 10여 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3교대로 일을 하시면서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을 붙잡고 그렇게 개척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그걸 버릴 수 없어서 겸직을 하시면서 그걸 버티는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 사모님이 이 시간을 그렇게 기다려요. 그리고 어제는 마지막에 가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막 눈물을 닦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개척 30년 하면서 30년 동안 밥하고 30년 동안 섬기는 거예요. 대접도 못 받고. 그러다가 우리가 불러서 이번에는 수양관에서 안 하고 여러분이 좀 돈을 많이 주셔서 호텔을 객실 하나씩을 빌려서 부부에 넣어드렸더니 평생 이런 호텔에서,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목욕하고 잘 먹고 대접받고 용돈 받고 가면서 어떤 형제를 만난 것보다 더 감격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셔서 저한테 메시지를 또 보내오셨어요.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내 것을 조금 내려놓으면, 내 것을 헐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려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힘을 얻고 선지동산에서 우리 28년 전에 만나서 함께 공부할 때 그 뜨거움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 고맙다. 감격한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이런 아름다운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와 이렇게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